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함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릇되고 잘못된 거 고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돼서 원수나게 사람들에게 살찌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죄를 멸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죄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하늘의 죄도 아니요.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먼저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라. 마이크 다 줬어요.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주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지혜라 하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법칙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이 이것이 영원한 말씀을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에 있어서 주시는 것에서
그게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기 위한 그런 말씀이신 것이 옛날에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적용돼서 그러면 그때 그 말씀에서 지금은 그때도 해야 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서 나한테 살리기 위한 말씀이시고 지금은 지금의 내한테 맞춰져서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르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그러나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각자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지난날 생각했던 것이나 그 생각했던 데 대해서 지금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건데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러는데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온전한 줄 알고 누구 마음대로 생각했고 말했고 했고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믿음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자가 온전한 거예요. 지금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오늘 줬다면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으냐 그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그때마다 물어보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어디를 명령이 나갈 때가 있죠. 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명령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물을 거 없이 그냥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각자가 물어보고 하세요. 그랬을 적에는 자기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라니까 그냥 깨끗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갈까 말까 혼자 생각하다가 또 묻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뒤범벅이 되어버렸어요. 원수마귀 사단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뒤범벅이 된 거야. 그렇게 하고 응답을 받으니까 옳지는 안 하죠. 가도 안 되고 안 가도 안 되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흥그러진 것은 다시 바로야 되는데 어떤 것이 바로는 거예요. 이런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갈까 말까 했고 가기 싫어하기도 하고 가고 싶어 했기도 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만 통하거든요. 사람들 앞에는 거짓말도 하고 형식도 척하지 말라 하잖아요. 아닌 척, 긴 척, 아는 척, 모르는 척 하지 말라는 거야.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도 이건 모르겠는데요. 바르게 줬을 때는 알지만 바르게 안 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에 했던 걸 생각을 해서 갖다 뜯어 묻혀가지고 끼 묻혀가지고 그 말씀하겠지 이렇게 하고서 말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거는 진실만을 말해요. 진실만. 모르는 건 모른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 속이 상했으면 상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만나서 선포하잖아요. 남편한테 욕했으면 욕했다. 근데 여러분들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전부 다 걸려드는 거야. 눈이 아파요. 뭐 어디가 아파요. 발가락이 아파요. 손이 아파요. 팔이 아파요 하면은 뭐 누구 미워한 거라 남편한테 너를 경계한 뭐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눈을 헐겠으면 헐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선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놔놓고서는 아닌 척. 아니 하나님을 바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 하나 숨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야. 안 하는 척? 안 했는 척? 잘한 척? 근데 책입사를 보세요. 책입사를 보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완전히 세상에 사는 거 끝났으니까. 그대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할 때 세상에 책임사같이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 없을 거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머리는 막 마음대로 돌아갈 거야. 편하게 사는가? 내가 그 사람 편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속에 연어치라네요. 막 그냥 사대질하고 말할 거 다 하잖아요. 뭐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고 하고 속에다 연어칠 안 하는 거야.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마음에 감추고 있어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해버려. 성격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
그래서 도리어 나는 말을 안 하고 이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 쓰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생각. 또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데. 아, 그런 사람 쓰면 될 건데 이건 말하다가 이라고 하다가 이자고 기억을 못하고 이러는데 왜 이런 사람을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엉뚱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다는 것은 사람이 내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온전한 거예요. 많이 배웠고 지식이 좋고 뭐가 좋고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내가 더 못 때문에 쓸 겁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건데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닌 거라.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랄 때 가고 가지 말할 때 안 가고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 끝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느냐, 다음번에 또다시 말씀을 또다시 해야 돼요. 이걸 연결이 되면 계속 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여기까지 끝인 거야. 아이고 전도해도 안 됐던데요. 거기까지 끝이야. 하나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된다. 언제 제가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여기 꼭 데리다 놓고 그냥 구원시키라는 언제 말했어요? 하나 할 때 하면 끝이요. 오늘 정전도사님 오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내가 항상 염려를 하고 있던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해도 돼? 집은 그 사용하는 것이 40평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를 같으면 한 70평짜리가 된다고. 근데 이 노인네가 귀가 들리지도 않은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맨날 전도사님 쓰라고 해서 쓰는 거지 내가 같으면 안 써. 맨날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야 나는. 무슨 전화 와도 벌써 놀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아직도 살아계셔. 근데 이제 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근데 전사님 빨리 나가라는 거야. 그게 빨리 살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아서. 근데 벌써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해놨다 싶어가 빨리 나가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적에 딱 단서를 붙인 게 뭐냐면은 병원을 가면 오래 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거 기억하고 병원에 가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약을 드시라고 소리도 안 한 건데 당신이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 본인이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갔잖아요. 보세요. 했더니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틀리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 항상 어떠한 말씀에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 진짜 빨리 갈까봐 이미 병이 걸리면 죽기 위해서 병이 걸렸는데 저거 오래 가면 어떡하지. 나 병 들어가 살리더라 소리 안 합니다. 왜? 고통받는 거 아니까요. 그 사람은 살고 싶어 해. 그래서 한 분은 당신 죽는다고 그랬어. 자기 전혀 죽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이 귀가 그러니까 잘못된. 당신 죽는다고. 그 병원에 여럿이 있는데 날고 잘못됐다고 했죠. 남편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척은 못하는 거야. 이미 아프다 그럴 때 죽을 병 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있었으면 고생이나 안 할 거 아니야. 했더니만은 뭐야. 노쇠운동을 하는, 하루에 12번을 싼다고. 어저께 현미가 이제 갈 적인가? 어디서나 모르겠네.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 자전거 타던 거를 김수방 타라고 그랬다고, 김수방 준다 그랬다든가, 뭐 김수방 타락을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현미가 있다가 이제 김수환 타는다고 그거 아버지 타겠나? 그게 뭐예요? 탈 줄 몰라서가 아니고 싫어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도 누구나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말에 답변을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위가 딴 사람 이제 사위가 와가지고 딸은 안 했는데 딸은 안 했죠. 사위가 와서 하룻밤을 지킨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온 병실에서부터 복도를 해가지고 이게 화장실에 머리를 안 하게 막 질질질질 싸면서 이제 간 거를 그걸 김서방이 친이라고 애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손에도 막 묻고 막. 그런데 영종이 뭐라는 죄를 안 했거든요. 내보고 저가 아버지 거 만지면 손 씻으라고 난리야. 손 씻으라. 저가 안 하려니까는 그걸 만졌기 때문에 엄마 손 씻었나? 그래 씻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전거 조회는 같다. 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했는데 항상 똑같이라는. 그래서 아 이거 시간이 오래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장이 협착이 돼가지고 시초니까 죽을 때까지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보고 물으라는 거야. 수술하고 싶나? 거기 그것도 하대요. 그러니까 수술했어요. 수술 안 했으면은 그렇게 똥 탈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골병 안 되었을 거야. 간병사를 놔뒀지만 간병사가 닦고 있는데 또 싸고 손에다 싸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장갑은 꼈지만은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쌌대. 그거 쉽냐고. 딴 거는 다 쉬운데 내가 이제 어머니 수발 해봤잖아요. 이 똥 싸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고요. 그 중에 모욕시키는데 나는 왜 그러는지 하체 씻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손을 이어가지고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을 해도 이게 질이 안 들어져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분은 시집 오니까 시아버지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갖다가 새내기가 못 뺏겨가지고 맨날 모유시켰대. 아들이 안 하고 며느리가 했대. 근데 시아버지가 하나도 밉지 않고 애기 같다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을 딱 봤을 적에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근데 그때 내가 50 전이었잖아요. 50 전이었는데 나보다 더 늙었어. 근데 그 아저씨도 그렇게 늙었어. 제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100% 맞죠. 그러면 안 늙어야 되잖아요. 나는 한 70이나 넘는 줄 알았어. 그게 뭡니까? 전표가 납니다. 그러는데 새내기 시집 올 적에 시아버지가 병들어가지고 그랬는 게 90서에 병들었어. 지금 같으면 기도는 해줬죠. 지금은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하라는 사람이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큰애 숙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영화보실도 못하고 못 가서 미안하다 하면서 하려고 전화를 진짜 가지 인지 몰라가 하냐. 동생이 엄마는 혼자 못 다니는 거 아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싣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다리 관절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못 다니거든. 그러는 거 알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연락하는 것은 딴 사람들한테 전화 제가 한 통화도 안 했어요. 딱 우리 친척들한테만 했어요. 친정 쪽하고 시집에도 다 죽고 다 2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오래 살았어요. 다 친구들을 놓고 다 일찍 갔어요. 한 50 넘어서 가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내하고 동갑자인 시동생이 이제 8촌 동생이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 짝으로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한 군데 하고 이제 큰어머니가 양자를 드렸던 큰 집이 있으니까 그 짝에 있더니 월포 두 군데 하고 포항에 한 번 했는데 포항에서 전화도 안 왔어요. 못 오면 못 온다고 할 건데 전화 안 왔어요. 그래서
오든 안 오든 오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 죽었으니까 죽은 것을 알려주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살아있는 걸 안다고. 그래서 그게 한 사람만 하면은 아 용달이 죽었다 한다 이럴 것이고 그저 포항에도 한 군데만 하면은 그 주위에서는 죽었다고 알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지. 우리 성도들한테나 누구한테는 내가 한 통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마음을 줘서인 것이지. 예, 그러는데 친척들한테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하니까 여름 휴가 때 우리가 휴가 때 가가지고 그때 가는 날 출발하기 전날 아마 돌아가시더라고요. 시삼촌이. 제가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날 연락을 이제 하루 늦게 생각나서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서울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그 다음날 출산이기 때문에. 난 여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갈라니까 세상에 바닷가 간다고 항상 옷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댕기거든. 바닷가에 가니까 짧은 바지만 입고 갔잖아요. 내 몸에는 가서 옷을 사려면 옷이 없어요. 가가지고 몇 군데 가도 옷이 없는 거라, 검은 옷이. 그냥 얼룩덜룩한 거 반바지 물에 들어간다고 옷을 입고 갔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세상 어떻게 갈 거야. 결국은 댕기다가 시장에 댕기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못 가고 연락을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연락을 하니까 그 시동생이 참 어찌 그렇게 됐습니까? 먼저도 이제 내가 아프다고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먼저 했는가 한번 그랬더니 엄마가 치매가 왔어요.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만. 삼촌이 꼼짝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올라가갖고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올라가서 이제 숙모니 모시고 이제 여행도 좀 댕기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때는 녀석이 어머니 치매가 심해서 잠시도 못 비깁니다. 그 말은 심하다는 거예요. 다 이제 끝나는 무렵입니다. 근데 어디다가 전화를 안 했어요. 누구 오라고? 저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와달라는 마음이. 그래서 이번에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 온전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따라갈 때 온전한 거예요. 그냥 내가 온전한 거예요. 육체가 건강할 때 여러분들 잘 쓰세요. 제가 지금 살아는 있고 얼굴은 보면 안 늙었다고 하죠. 하는데 몸이 안 들어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있는 것도 내가 가지러 가기 싫은 거예요. 왜? 한번 일어났다 앉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늙으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해요. 막 믿음이 없든지 막 여기까지 오는 것만도 감사해요. 왜? 아이고 믿음 내가 안 찾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거 매일 오는 것만 해도 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내가 나오지 말라잖아요. 왜? 나오다가 넘어지 다칠까 봐. 그래서 박만희 집사님도 연세 드시면 잠 안 오겠다 와가지고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그 원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혹시 오다가 넘어질까 봐. 아버지 내 걱정도 팔자.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다치고 나면 치료 안 되죠. 믿음은 방 안에 있어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건강만 하면 감사해.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관 예배 드릴 때 머리 위에 딱 서라 그래가지고 서서 내가 앞에 가, 내가 뒤에 갈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영이 떠나고 없거든. 영이 떠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거 가니까 너는 아니 못 간다. 할 일이 많았어. 청소할 일이 많았어. 여기 계시는 어르신네들은 진짜 마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죽고 나서 다 장사 치러주고 가래. 청소할 일이 많아. 오늘 이렇게 이제 이래저래 일을 제가 보니까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 집에를 안 가놓으니까 그런지 참 죽고 나야 할 일도 많다. 그러는데
나는 죽고 나면 일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내 죽고 나면 내처럼 일 많은 일이 없을 것 같아.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와, 이거를 참 어떻게 하지? 난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이건 지금 남의 이름은 해줄 수도 없고, 죽고 나면 이게 전신의 교회 이름이 다 내 거로 다 돼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들어간 나한테 얘기했어요. 죽으면 끝난다 이것이야.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와서 직접 말할 수 있나? 말을 하는 거 직접은 못 들어.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보고 듣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할 때가 아니야.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듣고 보고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복이 있다고 했어. 하나님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 주려고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내가 어려움 없으면 내가 복 주는 거야. 이게 지나간 일이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래를 몇십 년 동안 빨래 식어도요, 최입사 주머니 10원짜리 하나 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방을 치워서 보니까, 가방 찾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만은, 구석구석 찾으니까, 그게 저 동전 지갑도 나오고, 지갑을 제가 이제 헌거 쓴다 하면서 현주가 뭘 하나 사다 준 게 있는데, 그 지갑을 아빠는 평생에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하면서 지갑을 사다 줬는데 어제 보니까 그 지갑에 이제 돈도 좀 들었고 자기 이제 증명사진 그 뭐 주민등록하고 복지증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찾으면서 동전 지갑은 다 떨어져요. 가죽 지갑인데 왜 가죽이라 그래요? 가죽이 다 떨어져 있어. 그럼 이러면 아이고 원장님 좀 사주시죠. 살아생전에 집에 가니까 이미 지갑도 사다 줬는 거 뜯지도 않아 보이더라고. 집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어르신네들요, 새 거 쓰세요. 죽고 나면 그거 안 써요. 내버려둬요. 새 거 있어도 안 쓰고 내봅니다. 알았어요? 새 거 써요. 구질구질한 거 쓰지 마세요. 이제 생각들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왜 돈을 다시 하려고 그냥 봉투에 넣어놨다가 다시 하려고 시야를 쓰니까 5,800 뭐 몇십 원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빨래를 그렇게 씻어도 10원짜리 하나도 안 나오더만 100원짜리 못 사고, 뭐 호주머니 기준이니까 거기에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그거 쓰는 것도 찝찝해. 그래서 이제 불수건 가지고 다 닦아서 돈 다 닦고 나서 이거 은행에 갖다 바꿔줄게. 바꿀 거야. 그냥 네 써라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네 줄게. 네 써라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안 주시면 못 써요. 그래서 여놨어요. 아이고 참 깡소주 마시고 그렇게 살더만은 죽고 나니 끝나는 거죠. 숨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식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새벽기도 때 뭐하는 그랬어요? 여행 다니세요. 집이 무상이 돼가지고 잡혀있어. 근데 저도 그렇죠. 며칠 동안 나가게 되면 완전히 비우고 나가니까 내가 지킬게 그러죠. 처음에는 부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처음에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근데 자꾸 도둑이 들어오고
그래가 문을 하나 하고 둘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 문이 아니라 이제 키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야. 도둑이 들어가지고 김정국 집사님께서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저기 사무실에서 이거 사람 없는 것 같잖아요. 나오니까 저 헌금함을 들고 이러고 있더라. 거꾸로 털고 있더라. 장례를. 참 사람들 답답해서 도둑질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답답하고 없다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마음 자체에서 누구 거를 훔쳐먹거나 구걸을 하거나, 구걸한다는 뭐야? 얻어먹으러 다니는 건 괜찮아요. 누가 좀 안 주나 이런 생각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렇게 옮겨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도들을 의지한다든가 바란다든가 도와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 주신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는 거예요. 돌이 영권이고 물권 달라고 기도해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라. 어떤 데는 돈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돈 달라고 하면 위에서 10,000원짜리 덕을 들들 내려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내가 달라고 하나님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신다 했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그건 기도했어요. 나는 딱 맞는 거 싫어요. 넘치도록 달라. 간증 들어보면은 딱 10원짜리도 하나 안 틀리게 딱 맞게 달라고 해요.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난 그거 싫어요. 왜 딱 맞춰요? 넘치도록 주세요. 집안 살림도 그렇게 안 사는데 왜 교회 일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딱 맞지? 그래서 온전하다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거. 언제든지 오늘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형식과 외식을 하지 말라고. 척도 하지 말고 아닌 척, 긴 척 하지 말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그럼 사람 속이는 것도 하나님 말고 다 하는데 뭐를 속일 겁니까? 어떤 걸 속일 거야? 그래서 항상 진실되게 하는 것이 내가 온전한 거예요. 물어보고 믿고자 하고 따라가고. 그런데도 말씀을 똑바로 하는데도 내가 의심이 들어가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알고도 지언제 모르고도 지언제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짓고 모르고 지언제 용서해 주세요. 지나간 일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언제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당장에 하면서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언제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진짜 자기가 알고 기도해야 돼. 제가 은혜 받기 전에 남의 흉내를 잘 냈어요. 남이 기도하는 거 보고 나도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자꾸 일을 하면서 내가 억지로 끌려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그 말을 하다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 가신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데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못 견뎠어. 그래서 못 견뎠어. 이건 죽여달라 해도 죽지도 않고 살라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 기도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했고 나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 같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무리 수십 년이 지나가도 생각나면 이거 회개한지 안 했는지 모르면은 잘못했으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봐라 하거든요. 해보면은 한 건 했다 하고 아니면 안 했다. 그럼 분명히 나가는 정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니까 다 온전하지 않죠. 다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도 온전하게 따르는 자가 있고 안 따르는 자가 있어요. 가라니까 가지 마라. 오라니까 오지 마라. 해라니까 하지 마라. 거꾸로도 늦게 만들어, 이 원수들이.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혜지,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흙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 했어. 내 몸이 흙인데 내가 무엇을 해요? 전에는 내가 모르게 다 도와주셨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영을 영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부활적에 말씀하시고 해라 하지 마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혼자서 잘하게 했는데 왜 그래요? 그때는 네가 하니까 했지만은 지금은 네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네가 묻고 따져보고 그래야 전할 수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저는 내가 하니까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야. 자든지 잠을 안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데, 오늘도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내가 지식까지 배웠다면은 남한테 안 맡겨.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다 해버려. 남을 시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어. 그럼 끝까지 내가 이걸 하라고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아, 참. 그럼 기분 좋게 치우는 게 아니잖아. 아, 참. 당신이 하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게 더 무서워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를 통해서 한 거는 해도 안 해도 절대적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자기들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길 때 제가 어떻게 맡기잖아요.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만들었어요. 잡아먹다가 말다가 내 끼가 안 나와. 왜 내가 뭐 힘시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끝나. 한마디로 들어버려. 기도 응답받을 적에는.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했는데 그게 묶여가지고 시동생 아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돈 줄 테니까 오라 그래라. 그리고 비행기 싹 줄 테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오고 나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묶은 걸 풀어준 거야. 그것도 내가 원망 불평해서 묶은 것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이민을 가기 때문에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손잡고 아마 기도한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미국 타향에 가서도, 미국 타국에 가서도 야곱처럼 축복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다.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하면 하는데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게 묶인 거야. 이것이 나한테만 묶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다 묶인 거예요. 그래서 될 일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 불러가지고 그거 풀어줬어요. 그때 그렇게 한 거 내가 저주했습니까? 축복했는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거부가 되라고 했더니까 돈을 벌었어. 그 돈을 버는 표가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고 묻지 않아도 어디죠? 저 오륙도 있는데요. 거기 갔을 때게 너무 좋다는 거야. 거기가 거기 데리고 갔다가 너무 좋다 하면서 여기는 아파트가 얼마나 해? 모르겠어요. 한 4억 가는 거 얼마 가는 거 모르겠다. 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 가서 돈 버는데 그거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돈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라. 정말 이 두 사람을 보면은 돈을 벌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돈을, 우리 시동생은 동서가 말하는데 이 가게 얼마짜리 딱 붙여놔도 화장실 가도 이거 못 판대요. 가서 일은 하는데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일은 하는데 이거를 못 파는 거야. 근데 그걸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장사를 하면서 동서가 얼마나 속이 썩 빠지고, 두 무릎에 관절이 와가지고 두 무릎 다 수술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관절염이 오고 누마치성 관절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냈던 거, 화냈을 적에 참으면 한번 화를 벌컥 낼 적에 가스가 이 우역호흡으로 반컵이 나온대요. 과학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이거는 체 밖으로 나가질 않는데 체내에서 돈 내는 거야. 이게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아프고 귀로 들어가면 귀가 아프고 관절에 들어가면 관절에, 저는 관절에 보면 금방 손도 못 대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죽으려면 애비가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는 참고 하나님 앞에는 미웠든지 슬펐든지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거든지 마음 놓고 토설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 들어갔던 게 다 나온다는 거야. 왜? 화를 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하면 다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못해. 믿으니까 참아야 돼. 이래야 참아야 돼. 그렇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사냐. 사람 앞에는 말하지 말라는 게 같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원수가 저 사람께 내한테 왔다. 내한테 저기 갔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둘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말을 하면은 말을 하지 말고 듣고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그라면 오그라다 그나다 하면 이게 다 나가버리는 거야. 나가면 뭐가 돼요? 치료가 되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는 해더라도 마음대로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서러면 서럽다 다 하세요.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고 맞장구 치지 말라. 이미 이 사단은 뱀이잖아요. 뱀이 혓바닥 얼마나 길어요. 뱀은 그래도 좀 크긴 해. 뭐지요 그거? 악어같이 생긴 그건 뭐예요? 카멜레온? 와, 혓바닥 길대. 저기 있는 걸 혓바닥 쭉 빼가지고 그걸 팔딱 잡아먹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사단의 혓바닥이 서울에서 나한테 무슨 생각하죠? 그 혓바닥 여기까지 와요. 거짓말 같죠? 은혜 받고 나서 그런 것 저런 거 다 모르기 때문에 입 다물어 저녁에 마치고 2층에 올라가는데 입 다물어 남편이 화가 났나? 이건 내 생각인 거야. 내 뜻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 올라가서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사단들이요, 악마들은 인상을 쓰는데 사단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얼굴을 아무리 봐도 편안한 거야. 근데 왜 그럴까? 그렇게 하고 자꾸 설거지 하면서 입 다물어 하는데 내가 입도 안 떼고 그때 12시 넘는데 그때까지 앉아고 초지혈증이 많은 사람인데 신문을 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왜 편안한데 왜 저러지? 하고서 이제 자꾸 돌아보면서 설거지를 했어. 해도 입은 안 띄죠. 내 하기 바쁘니까 입 다물어 하니까. 그게 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느라고 거실 쪽으로 보고 있고 자기는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나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 침대벽이 긴 거 이거를 자기는 저쪽 끝에 놓고 난 이쪽 끝에 놓았어요. 자꾸 입 다물으라고 그래. 왜 그러지? 하면서 그냥 우연히 눈을 감았어. 최입사가 말할 때마다 혓바닥이 여기까지 왔다. 입만 열면 들어오려고 습관을 너무나 잘 알죠. 들어오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쫙 갔다가 가고 답 안 하면 가고 답 안 하면 가고. 그때 알았어요. 위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왜 아무리 내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두 사람만 앉으면 날 말하죠. 그죠? 두 사람만 앉으면 날 말해. 그 주거니 받거니 하죠. 다 더러워졌어. 입 다물고 속으로 명령하고 저 명령하고 십자가 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거니 받거니 다 더러워졌어.
부산에 있을 적에 믿던 사람은 여기 와서 지금 못 믿어요. 저는 안 그랬어. 근데 지금은 더러워졌어. 그 누가 오는 사람 있어요? 말하는데 대꾸 하니까 이게 일로 왔다 저로 갔다 하면서 독을 품어내죠. 싹 다 더러워진 거예요. 아무리 남을 말을 하지 말라 해서 외국 나갈 적에 썩내지 말고 다투지 말라 했지. 썩내지 말라 게 아니라 다투지 말라 갔다 오니까 싸웠어. 그 다음번에 나갈 적에는 내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대가리에 터지고 싸우라고 했어. 무슨 말이에요? 안 들어. 지금 말한 거 경고한 거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 있고 끝날이 와야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채집사에 대해서 했던 말들은 이제 끝나고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같이 세상에 편한 사람 없을 거라고. 저 사람이 괴롭다면 말이 아닌 거야. 근데 내가 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죠. 편하다 하니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자기는 뭐라 그래? 내가 속 썩는 건 하늘이나 아니고 땅이나 한다 그런다. 근데 내 말은 자기가 속에 두지 안 하고 하고 싶은 말 누구한테든지 비가다가도 말하고 어디서 말하고 막 해보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돼요? 길 가다가도 무슨 말 들어도 저 왜 듣게 합니까? 중고해야 되면 중고해야 돼. 거기에 붙은 거 걷어달라면 걷어가지고 구원시켜달라야 돼. 잠을 안 자는 이상에는 일을 해야 돼요. 요새는 들이대기면 감사가 많이 됩니다. 감사했다가 실망했다가. 왜 들이대면서 몇씩 감사했다 실망했다. 지금 벼가 노랗게 일로 익어가요. 그래서 고개를 팍팍 숙여갖고 있는 거 보면 감사가 되고, 바람이 불어가 싹 쓰러진 거 보면 또 가슴 아프고, 고추나무가 시푸른 거 보면 감사했다. 군데군데 말라가지고 노랗게 병 들어가지고 있는 거 보면 또 이 농민들 어떻게 할까?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똑같아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어느 아들한테, 시어머니한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어머니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사라고 하나는 우산장사라구나. 우산장사를 하는데 아들네 집에 이 아들한테 가도 울어, 저 아들한테. 비가 오면 집신장사 하는 아들 때문에 울고, 햇빛이 나면은 우산장사 하는 아들 때문에 울고. 지금 내가 딱 그 지경입니다. 아픈 사람 보면 아픈 사람대로, 장애자를 보면 장애자 보는 대로, 무덤을 보면 무덤 보는 대로, 들을 보면 들을 보는 대로, 나무가 죽었으면 죽은 대로. 요새는 이제 한 가지 마음 한쪽으로 이제 고쳐지는 건 뭐냐니까, 가다 보면 막 고속도로에 나무가 많이 지난번에 오래 죽었는지 많이 말라 죽어버렸어요. 노란 거랑. 아휴, 저거 나무 저거 한 그루에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나무를 사봐서 알잖아요. 근데 저거는 돈 얼마나 갈까? 야자수 나무도 죽어도 저것도 돈이 몇십만 원 갈 거예요. 저 50만 원 되겠나 100만 원 되겠나 하면서 걱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 니는 죽고 나무 장사 살자. 나무를 막 많이 심어놨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 저 나무를 언제 팔려고 생각을 하고 저 나무를 심었을까. 대단하다. 내보고 하라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나무 심어가 언제 팔 거 알고 팔겠냐고. 그럴 때 나무 심으니까 어떨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막
나 한번 팔아주세요. 저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했는지. 근데 자꾸 내가 쓴다 하더라고. 내가 쓴다 하니까 나는 뭐 하는데 어떻게 쓸란가. 팔아서 내가 다 심는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 그 나무를 사간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을 하시기를 저걸 얼마를 팔지 내가 값을 알아요. 그랬는데 주당 11,000원 11,000원인가 12,000원 아니고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서 원수에 끌려가지고 10,000원에 팔았는가 얼마에 팔아버렸어요. 7,000원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10,000원인가 해가지고 이제 싹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그럼 올라서 사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다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너 1년 내내 땅 파봐라. 돈 200만 원 나오는 거야. 1년 내내 땅 판다고 돈 나와요? 감자밭에가 감자 캐니까 돈 나오던겨. 그냥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안 판다고 하고 왔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팔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대로 돼요.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들었죠. 유혹이 됐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안 돼요. 이렇게 나는 게 이미 내가 잡힌 거야. 잡히니까 결국 남자가 끌려가서 그대로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딴 사람들을 통해서 집을 사고 팔고 할 적에 얼마 이하는 팔지 마. 성장로님도 집을 좀 깎아주면 살락하는데요. 그래. 그 10원짜리도 깎아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10원짜리를 깎아주지 말라니까 깎아주면 안 된다고 장로님 그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연락 와서 조금 깎아줬댔나요? 집 팔 적에? 10원짜리. 그 이제 강원장님 그 기도원도 팔 적에 얼마에 팔까? 근데 본인이 응답하더라고. 3원이라고 나오면 돼요. 이러는 거라. 근데 내가 그래서는 3원까지는 안 되는데. 그 돈 들어간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3원까지는 안 되는데. 아니, 제가 돈 더 받으면 잘못됐습니까? 아니야. 마음에서 없던 거야. 내한테. 그래서 3억 5천 한 거야. 그 3억 5천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10원짜리를 깎지 말라고. 10원짜리도 안 깎고 팔았잖아요. 나중에는 그 10원도 안 깎았는데 그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 좀 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기도하니까 그건 조락하래. 그거 조락하면 줘. 주지 말라는 거 안 줘. 예. 그래서 조락하는 건 주고 그 외의 거는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제 그 말할 때도 또 그랬어요.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그 매수자 편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10원짜리도 깎으면 그거 그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임자가 오니까 10원짜리도 깎아달라 소리 안 하고 그대로 계약을 산 거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게 누구한테 갈 거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는 거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 와가지고 깎아달라 말을 안 하고 부동산에서 나한테 말한 것이 그 사람이 한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사람 깎으면 그 사람 임자 아니다고 맞더라고. 근데 제가 제 3자잖아요. 근데 주인이 원장님 말해야 되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이래 보니까 내한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말을 듣다가 이미 귀에 들어왔고 마음에 들어왔고 입으로 말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게 원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견고하게 되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던 그러는데 저를 통해서 하는 건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더 견고하죠.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온전한 지혜의 말씀과 세상의 간언의 지혜 두 가지 말씀 주시는데 세상의 간언의 지혜는 이것은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로 해서 쓰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하시고 온전한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고 이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라도 변함없는 말씀이다 하시고 말씀대로 믿어야 기도했습니다. 예, 이것도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할 때 자기 물건이 쓸만하면 모르겠지만은 오래된 것은요 전자제품이고 가구고 버리세요. 이사할 때. 여기 김용훈 집사님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이사 올 때 광주에서 이사비 얼마 벌어줬댔어요? 근데 결혼할 때 샀던 물건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걸 싹 다 버리고 새로인 거예요. 그니 차 한이라고 이거 이사비 많이 들었잖아요. 끌어올리라고 또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끌어내려야 되고 다시 사야 되고 필요 없는 돈을 쓴 거예요. 이것은 듣고 자기 거에 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간이나 형제 권력들이나 부모 동기간이나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물건을 똑똑히 보라는 거죠. 써야 될 것 같으면 하지만 쓰지 못할 거라면 다 버리고 그 이사비용 드는 거 가지고 새로 사는 게 나서요. 그리고 적은 물건들은 택배로 붙여버리면 돼요. 택배로 붙이면 훨씬 싸게 쳐요. 택배로 붙여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거는 하고 그 다음에 큰 물건들은 싹 다 큰 물건 때문에 이게 비싸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래되는 것들은 갖고 오지 말고 이걸 모르니까 다 떨어져가 너덜너덜한데도 세탁기도 싣고 와 냉장고도 싣고 와 이래가지고 못 쓰고 이제 이사하고 하다 보면 못 쓰게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듣지 말고 내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든지 이런 것을 물건을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버리고 새로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반야동 저기 서동 있을 적에 앞에 할머니가 불을 5촉짜리 다마를 켜놔놓고 그것도 해가 졌는데 안 켜고 밖에 있는 빛에다가 대고 뭐를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아줌마 불 켜고 쓰세요. 그랬어요. 그거 다 낭쪽은 놔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들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랬거든요. 쓰는 놈이 있으면 아끼는 것도 있어야지 하면서 가더만 아이고 신기하게도요. 그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암에 걸려가지고 아들한테 가고 나니까 그 집을 팔았어요. 평당에 650달러에도 안 팔았던 집이 나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이 집을 파니까 400얼마에 팔았어요. 400얼마 팔고 났는데 아저씨가 이상한 거야. 아저씨가 벌써 피부암인가? 혈액암인가 이래가지고 얼마인가 영감 할매 가고 나니까 영감님도 따라가더라고. 제가 묻지 안 하고 이렇게 했다가 두고 죽고 나서도 내가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했는데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는 내가 지금 출발합니다 했으니 얼마나 기다렸겠냐. 아는 오빠를 통해서 내가 갖게 했는데 손님이 왔는가 이래가지고 지금 조금 이따 떠난다고 했는데 손님이 와서 내가 못 가는 거라. 그 이후에 죽어버리는 거야. 죽고 나서 내가 그 후회가 되는 거야. 말하지 않고 안 했던 것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육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지 말고 언제든가 먼저 묻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 난 예배 드린다고 오후에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들어간다고 오후에까지 현관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전화를 받고 나가지고 바로 나오면서 그래 알았어 갈게 해놔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예배 드리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면서 이거 안 묻고 했네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순간순간 잡혀요. 그게 해서 잘 됐든 못 됐든 일단 묻지 않고 내가 하게 되면은 잘못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예. 오늘 말씀하는 잘 듣고 대개로 하고 내가 한 사람을 참여했거든요. 나는 결국 그냥 그래 자꾸 안 하려고 해도 거기 자꾸 오래 그래서 이제 안 해야지 축복 빌어주려다 싶은 마음이 던져서도 또 하는 행동은 딱 보면 또딱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감사를 하고 그 사람은 끊어져. 예. 그 꼭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해야지. 그 원수가 들어서 나하고 안 좋게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영혼 구원해달라 그러면 이게 떠나야 내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줘라 하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주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묻고 하라고 그랬죠? 근데 네가 밥을 못 먹는 거는 숨겨서 주머니 열라고 그랬어요?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주머니 열고 숨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숨기라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잘못되면 회개하세요. 그건 사단에게 붙들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갖다가 생각해보세요. 밥을 컵에다 담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시키시겠습니까? 여기 남는 게 밥이에요. 언제든지 미안해 하지 말고 형편을 알아요. 집사님 형편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길에 죽은 절대로 안 하는 하더라고. 예. 죽 싫어하고 국수 싫어하신다는 거라. 가루 음식을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싫은 것은 싫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거 갖고 가 집에 가서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마신다는 거야. 아니 죽이 낫겠어요? 그걸 갈아가 밥을 갖다가 물에 타가지고 갈아가지고 마시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맛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 하나님 잘못했으면은 잘못했어요.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원수를 쫓아내라는 거야. 내가 집사님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 거 걸려나면 나중에 죽을 때 고통받아요. 지금 바로 그렇게 회개하세요. 예. 저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지혜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게 지혜지 내가 배운 거 알고 있는 거 그거 지혜 아니에요. 그건 배운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고 바르게 가는 것이 지혜다 이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편 말을 믿고 따라갔나 병원의 말을 믿고 따라갔나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나 그거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벗겨야지. 난 참 집사님 보면 답답한 거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회개하세요. 예. 지금 여기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기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어리다니 이런 거예요. 약하고 상관없어요.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과 민수로 소망 드린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전심으로 행하여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불변하신 말씀이다. 항상 감사하라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 주셨고 제가 이번에 최 집사님 통해서 제가 참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날
최 집사님이 그렇게 오래 아파 계시도 제가 그동안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을 있어도 한번 진짜 듣다 보니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날 아침에도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힘이 없고 뭐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우산을 막대기 삼아서 참 짚고 내려오는 참 처음이었어요. 진짜 이때까지. 그래서라도 와야 되겠다 싶대. 그래서 이제 우산을 막대기 삼아서 그렇게 짚고 내려왔거든. 그래 이제 장례식장 갔었어도 너무 어지러워 앉아있었다고 뒤에 의자에. 그래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뭐를 먹어요. 이번에 아프고 나서부터 뭐가 입맛이 없고 자꾸 이렇게 먹으면은 막 마음이 말하자면 몸이 안 편한 것 같아서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냥 안 죽을 맛치만 먹었거든. 그날 이제 밥을 이제 밥이나는데 이제 안 먹고 싶은데 가서 앉았어.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돼지 수육을 자꾸 집어 먹는 거예요. 제가 원래 육류를 잘 안 먹어요. 잘 안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걸 자꾸 집어 먹는데 집에서도 배추김치는 아예 안 먹어요. 근데 그 김치하고 딱 그렇게 먹었어요. 다른 걸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김치하고 돼지 수육하고 딱 먹고 밥도 생각이 없어서 밥은 절반만 주세요 이러면서 소고기 나왔는데 그게 입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더 주세요 이러다 또 먹었어요. 그게 바로 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그래 이제 그걸 먹고 나가서 강릉다림하고 다른 데 또 돌아가고 갔거든요. 뭐를 사가지고. 근데 이제 뭐가 먹고 싶다 뭐를 먹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일 안 먹던 걸 또 메추리 알을 조그만 한 방 사고 또 뭐 땅콩에서 새로 나온 것도 사고 그런 거 잘 안 사 먹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 집에 가서 이상하네. 최 집사님이 내 아픈 거 싹 걷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삶아 앉아서 계속 주워서 먹었어요. 그렇게 안 먹어요. 집에서도 뭐를 잘 안 먹거든. 그냥 힘이 없으니까 누웠다가 앉았다가 텔레비 보다 이러는데 계속 먹어도 이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지러운 병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 질로. 그래가지고 물론 병원에서 가온 약도 먹긴 해도 병원에 올 때까지만 해도 어지러웠거든요. 어지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경험을 하면서 나이가 많으면 고단백을 먹어야 되나? 그게 고단백이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그날 최 집사님 내보고 그거 먹고 살아라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살아났어요. 제가 살아났어. 네. 모든 이 기능이 그 길로 돌아왔어요. 몸이.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은 저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거의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사놓고 이제 그 임종 때도 그렇고 입관 예배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러는데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 병원에 있을 때 영을 데려갔잖아요. 데려갔는데 입관할 때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그 지금 장례식장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라든가 거기 주위에 있는 것들을 그 몬스터를 싹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고 괴롭히던 것들을 거기서 다 걷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그랬거든요. 참석하는 사람들 다 축복해달라. 원수들. 근데 딱 보이는 거라. 이 저승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새카매 그런 것들 저거 싹 다 예수를 묶어가지고 갖다가 다 쳐요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러고 나니 이제 구물로 떠서 이렇게 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던 거. 예, 목사님.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온전한 자들 중에 은혜 받은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데 4월 24일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절자님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돌아가시기까지 넉 달, 한 10일 정도 되는데 모든 과정과 또 장례와 병원의 입원, 퇴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을 하게 하심을 말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믿음의 지혜를 주었다 이래 하신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출근을 하는데 우리 집 거기에서 이렇게 차 다니는 데 말고 그 옆으로 길로 가면 이렇게 경사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등산 가는 사람들하고 우리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하고만 이래 이제 지나다니는데 그거는 차도 못 다니고 이러는데 그게 담배꽁초가 떨어지도 다른 때는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지네 하고 지나다니는데 금요일 날은 담배꽁초가 이거 전부 다 눈에 들어오는 거라 그래 하나님 이 담배꽁초 좀 없애달라 하면서 그러고 이 담배꽁초를 없애고 담배꽁초를 못 버리게 하고 여기 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달라 이래 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오면서 보니까는 그게 우리 그게 산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도랑을 이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가 좀 이렇게 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벽을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주진자를 걸어놨는 거라. 그리고 주진자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치다 보니까네 담배꽁초 재떨인 거라. 그거를 4개를 쭉 달아놓고 거리에는 담배꽁초 하나도 없이 청소를 싹 다 해놔놓고 또 그쪽 옆에 이제 사람들 앉아가 노는 데는 거다가 또 큰 통을 만들어갖고 담배꽁초가 앉아서 이제 피우고 그걸 버리게끔 만들어 놨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번에 이제 한 몇 달 됐어요. 그때도 지나다니는데 커피 마시고 그 컵을 전부 다 버려놨는 거라. 그것도 부처며 볼 때는 사러 다니는데 그날 또 출근하면서 하나님 이게 커피 먹고 이거 버려놨는데 이거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네. 그걸 하고 이제 출근했다가 오니까 그거를 전부 다 또 치워놨거든요. 그래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제를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고쳐주세요. 뭐 산 오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과 세상적인 건 죽은 거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딴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비방 판단하면 똑같아. 그 소용이 없고 이걸 고쳐주세요. 뭐 공동화장실에 이제 간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잘못된 건 이거 고쳐주세요. 새로 해주세요. 하면은 나중에 다 고쳐요. 이거. 저는 강남터미널에 가면은 오래돼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 국제터미널로 돼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뭐냐고 서울에 돈 없어야 되냐고 이게 국제적 망신이라 하면서 내가 막 이거 의자 세려놔놓고 다 하더라고. 지금은 너무 잘 해놨죠. 예, 완전히 뜯어고쳐가지고 싹 세려놨어요. 예.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는 잘 묻지 않는다고 묻는 지혜를 구하라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죽을 것 같으나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찾고 두들기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뭔지, 잠깐인데 그거를 참 잠깐인데 길다 하면 길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맨날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뭐 어떻게 다 괴롭고 어느 때는 아유 막
세상만 썩 붙잡고 얼른 눈 감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너무 짧고 오래 살고 싶다 하는데 난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해줘라.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은 죄를 자꾸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 지금 다 돼간다 그래요. 다 돼간다 해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니까 금년 냉길라면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먹으면은 항상 내가 갈 길을 준비해야 돼. 갈 길을 준비하는 거는 돈이 아니고 내 영혼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자식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래가다가 그렇게 하고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채집사를 통해서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채집사를 만약 구원을 안 시키고요 이 땅에 놔뒀다 하면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기 전에 이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바로 데려가 버린 거야. 데려가고 이 원수들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으면 원래 있던 사람에게 얼마나 들럽겠어요. 가족들이 죽어도 고통이야. 그런데 이걸 싹 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군으로 데려갔으니까 이거 딴 것까지도 데려가 버린 게 있는 거야. 딴 거는 싹 쪄가지고 다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하는 거 그랬죠. 너희 집안에 거기 이제 대기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너희 두 사람을 잘못된 거 거뒀으니까 감사하고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살아. 이 두 사람이 이 집안의 문제였던 거야. 이 시아버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됐던가 봐요 아마. 그래 놓으니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너희가 마음 먹으면 한테 모일 수 있다. 안 모여져. 그래서 어저께 모여 있는 김에 동서 이제 딸내미하고 사위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이게 생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 이제 마음 같아서는 차를 우리가 봉고차를 가져갔으면은 딱 이 사람들만 내가 태워가지고 그 바닷가를 다니면서 이제 구경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기장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 뜻대로 안 됐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가지고 가는 통에. 그래서 어저께 또 잠깐 우리는 잠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차를 가져간 것이 이제 잘못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한탄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뽑아내야 돼요. 원망했던 거, 슬퍼했던 거, 낙심했던 거.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죠. 나이가 먹을수록 지옥은 점점 가까워지고 천국은 나한테 너무 멀어진다. 왜? 실망했어. 낙심했어. 왜? 건강 떠나지, 돈 떠나지, 건이 없어지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는 것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오는 거라는 건 낙심밖에 없는 거라. 원망, 낙심하니 원망 오고 낙심하니까 힘 빠져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말해주면 또 말해주는 것 때문에 또 나중에 원망을 해. 그것 때문에 우리 최집사한테 내가 욕을 먹고 했다고요. 왜 그딴 소리 했느냐. 저는 성집사님이야. 자꾸 내가 성집사님 안 좋다고 내한테 와가지고 신방 안 가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뭐 10번 두드리면 문 한다더니만은 자꾸 하니까는 물어보니까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갔어. 가서 딱 기도를 하니까 또 데려간다.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거라. 그래 와가지고 왜 그 말을 했느냐고 자기 딴에 치료해달라고 듣고 갔는데 그 말 하니까 왜 그 말 했냐고 난린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몇 년 사셨거든요. 몇 년 사셨는데 이제 왔을 때 그러더라고. 물론 처음엔 안 좋았죠. 근데 내가 일을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중단했대요. 그래서 그 전도하다 중단되는 것이 아가씨로 일생 전도사님으로 살다가 운명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물건이 지금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울산인가 그쪽으로 자꾸 전도를 하러 갔대요. 부산 살면서. 그래서 가는데 구름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있는데 자꾸 저거 산이라고 우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별 차이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전도사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됐을 건데 자꾸 우겨서 그래서 막 안 했대. 안 하고 난 누구지? 자기 집가 되죠. 그 데려간다 하니까 그거를 다시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도 지나가면서 울산 갔다가 오면서 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때 그랬던 거를 다시 전도를 했다. 내가 갈 때 뭐 준비 뭐 해야 되냐. 예, 갈 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기 전에 저희한테 왔어요. 왔는데 조금 약간 횡설수설하는 거라. 뭐 자식들이 어디 가자 그래서 갔더니 뭐 어디 갔다 나를 갖다 가다 놓더니만 팔을 이렇게 das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뭔가 싶어. 팔을 만져보니까 팔이 이제 그 혈액 투석환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막 잡아다가 억지로 해놨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투석하기 때문에 오셨는데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 전화번호 같은 걸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 전화번호를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중에 큰딸 전화번호가 있고 작은딸 전화번호가 있는데 큰딸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으시는 거야. 아버지가 여기 오셨는데 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인가 이틀밤인가 주무시고 계시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서 이제 차태 가서 모시고 나가지고 어디 모시고 가려니까 그날 또 비가 온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예, 부산공원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 가시겠습니까? 가니까 예, 가시오 하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생일 누굴 뭘 안 사주는데 가서 얼음 과자를 이제 사드려도 되겠나 싶어가지고 잡술랍니까? 가니까 잡순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드리는데 잘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들한테 가가지고 대접 잘 받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내가 진짜 청소부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오해요.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는 진짜 이제 이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내가 혈기가 났다 짜증났다 해가지고 많이 안 했다. 그럼 어쩌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게 맡겨준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맡겨온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지 이거는 죽기를 각오 안 하고 인정받으려 사랑받으려 칭찬 들으려 뭐 하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성이라는 것은 맡겨온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뺏겼든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은 사는 역사가 있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지만은 나만을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맨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어머니 연세가 나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밑에? 네. 근데 힘도 없고 낙심하고 뭐하고 그래서 실망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아요. 길거리 가다 죽어도 좋아요. 자다가 죽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항상 내가 손지는 시간까지 강건하게 있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식들 생각은 뭐하고 필요 나올 때 가져가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그죠? 자식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거 인생 저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천국 갈 준비만 하세요. 아셨어요? 자꾸 낙심해도 낙심하지 말라 했지. 하나님 낙심한 거 용서해 주세요. 원망했으면 원망한 거 용서해 주세요. 실망했으면 실망한 거 용서해 주세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을 닦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예. 저한테는 그리스도 예수님 경고를 하셨고 잘 보고 잘 듣고 바르게 배워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요. 온전한 지혜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묻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인수인데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믿어라 하십니다. 这里也是给여쭤봤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이 전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초라하고 대단하게 했습니다. 입 벌리고 넘어가. 해야 이제 어떤지 알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생활의 지혜와 영적 지혜를 잘 배워시키라고 하십니다. 저한테는 감사함으로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저한테 불의하고 악한 거 다 걷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해라 하십니다. 감사하는 건 원망이고 불평이죠.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속이고 감추는 게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예. 네, 저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돕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자꾸 모르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을 하라 하시는데요. 그 성교연금을 하면서 차비를 10,000원 더 내라고 했잖아요. 차비를 10,000원씩 더 내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현금 강조를 안 하시죠. 안 하시는데 성교하는 거 대해 가지고는 헌금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외에는 해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10,000원을 더 하세요. 그랬을 적에 뭐 했냐면은 하고 다리가 성하게 댕기든지 2다리라고 그러는 건 모르겠어요. 누가 똑바로 들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했어요. 2다리에 성하게 댕기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내가 말하는 걸로 알아요. 아니 내가 왜 조절을 해? 근데 유승현 집사님이 다리가 부러졌어. 젊은 사람인데 치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것도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물으니까는 뒤에서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나왔기 때문에 물으니까 역인대역 하면서 손을 이렇게 대는데 보니까 인대 쪽인 거예요. 그래서 인대 쪽인데 그 인대 쪽에 그런 것을 인내하지 뭡니까? 하니까 인내하지 못한 거. 인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그거 그 회개하니까 치료가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은 금방금방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오래됐잖아요. 2달이 넘었는데 2달 넘은 것 같아요. 예. 그 남아는 사람들은 이게 지인이 잘 안 나와서 안 낫는다는 게 뼈가 부러지면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안 됐는데 무슨 뭐 자꾸 발을 딛고 쓰락한다고. 지금 치료도 안 되는데 발을 딛고 쉬면 어떡하냐고. 말을 들은 거 하고는 틀리는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 딛고 다니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말할 적에 그걸 디뎌야만이 이 아픔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진액이 나와 가지고 이제 치료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네 그 맞아요.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원장을 만났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 했지. 병원 데려가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하고 그 성경을 달달이 냈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띵감 먹은 것도 아니고 달달이 냈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성경이 걸린 거예요. 날짜 제대로 적지 않은 것 때문에 걸려서 그래서 침대에서 새벽에도 내려오려고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천국 갈 준비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라 할 때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진도를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요. 진도가 매를 맞는 거거든요. 몽디를 때리는 거예요.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처럼 나도 밤에 자다가 쥐가 내리니까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침대 밑에 내려와서 발바닥을 이렇게 이제 땅을 디디면은 이게 이제 억지로 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발끝도 이게 안 닿는 거라. 이미 이거 쥐어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억지로 발끝을 디디려고 하다가 진짜 그 요즘도 있었는데 팍 깨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치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랬어. 늘 내가 넘어질 때마다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해라 하지 말고 안 넘어지기도 하지. 내가 일부러 하나.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졌는 거죠. 그거 자꾸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이렇게 조금 생각했는 것이 그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 생각했던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이라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이게 되면은요 이게 안 풀어져요. 그 다음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해서 그래서 골이 만들어진 거 있죠. 바다에 가면은 닷줄 같은 거 요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회개 안 하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계속 여기 안 풀어집니다. 내가 찾아서 풀지 않는 이상은 안 풀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받고 시동생도 용서받기 위해서 불렀는지는 모르지만은 불러가지고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초상 났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시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제 그 노인대학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가 봐 교회. 분열이 있어가지고 일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걸 맡기지를 못하고 이제 12월 달 되면 방학을 하거나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 나오려는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11월 달은 너무 추운데 그랬거든. 그랬더만 그러니까 동서가 또 그럼 언제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기도하니까 3, 4월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3, 4월에 나오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해보겠다 하면서 그러는 거야. 이제 내년에 일을 안 받아야 나올 수가 있는 거라. 이게 뭐예요? 돈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돈 있고 시간 있는데 잡히가 안 되고 원수에 잡히고 마귀에 잡히고 무엇에 잡히고 뭐 집에 잡히는 것도 가지가지라.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처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야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건 내가 마음대로 시간 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노임을 받았으니까 그거예요. 이 권사님 때 그 노임 받았기 때문에 어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 때 초상은 안 돼. 이게 뭐 초상 치르고 나가지고 저녁에 뭐를 구경도 가고 먹는 것도 사 먹으라고 해서 이거 되나 이랬더만. 왜? 천국 가는 거 기분 나빠? 천국 가니까 그날이 생일이야. 진짜 생일인 거예요. 천국에서 들어가는 이 사람은 지금 낙원에 갔지만은 이 권사님은 천국을 바로 간 거예요. 진짜 생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깼어야 깰래야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리채를 묶여가지고 전부 다 남쪽에 죽고 나면 구원도 못 받고 세상에 끌려서 목사 뒤에 떼거리를 따라. 똑똑이들 들으세요. 누구의 감정이 아니고 저는 내 눈을 보고 말씀하신 거 두고 내 눈을 보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딴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욕을 많이 먹죠. 이단이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니? 뭐하고 싶니? 별의별 거 다 들어요. 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인다. 겁나요? 무서워요? 그건 제가 쟤한테 지냐? 안 돼, 안 와. 그리 됐다 그러면 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죽으니까 뭐 미리 지켜주네. 아이고, 어서 갑시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 내 영혼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죽인데도 영만 죽였지 영혼 못 죽여.
바울사도 도끼로 목을 쳐가 죽였어. 지금 목 없이 댕기는 귀신을 댕겨요? 어느 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 죽을 때 되면 영이 나온다. 육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오니까. 육이 있음으로 고난이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바른 말 할 때 들으라고.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데 귀신을 뭐라고 지내? 시병모님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꿈을 꾸고 안 댕길 때 시어머니가 배고파 죽는다고 울고 집을 뺑뺑 돌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죽은 영혼을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내 잘 되자고 저리 하겠나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비참하게 들어요. 비참하게. 그때 내가 잘 본 거야. 그렇게도 힘도 세고 당당하고 잘 하시는 분인데 어찌 그래 자식 없는 게 정말 저렇게 서러운가. 근데 요번에 새삼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꽃다발에 성화 현화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근데 몇 개인지 시험해보진 않았는데 이거 생전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손님만 왔다 가면은 내가 집안은 없으니까 집안도 사실 넓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이니까 지금 그래요. 그러는데 없기 때문에 교인들 왔다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손님이 계속 오는 거야. 아랫개는 하루 종일 저녁 밤에 1시까지 왔는 거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고 딸 친구도 오고 아들 친구 오고 며느리 쪽에서 오고 사위 쪽에서 오고 그렇게 되니까 손님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걸 참 이게 자식이 있는 게 좋은 긴가 나쁜 긴가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진짜 헌한 내가 사진 찍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생전 처음이라. 근데 시동생 그랬을 적에 남편이 가가지고 그걸 해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 돈 주고 그거 했어요. 지금 그 짝에서는 아들 쪽에서 사위 쪽에서 들어가지고 엄청 많았거든. 많았는데 하지 말라는데 기어이 자기가 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 게 하나님 보실 적에는 어때서 그걸로 하나님 갚아주시라고. 그거 하나 해줬다고 그거 받고 그거 많이 했습니까? 맞다. 왜? 행한 대로 봉해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기억하고 자기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돈을 줄 것이면 줄 거 있다. 받을 것은 받을 거 있다. 두 분이 다 하나님을 했다고 했어요. 자식들한테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정말 이걸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싶은데 왜? 못할 수도 있어요. 차 타고 나갔다 가족이 몰살당하잖아요. 예. 비행기 타고 가다 몰살당하고 배 타고 가다 몰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만 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앞으로 우리 김혜국 목사님하고 같이 댕기지 말아야겠다. 왜? 내 모든 건 목사님 알고 있거든. 그 둘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어떡할 거야? 내가 지켜줄게. 예. 아니, 나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그러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안 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도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라는 것은 온전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온전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다 말씀하시고,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내 자체가 우리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 증거하시는 모든 것들이라 말씀하시고,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혜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또 없어질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이것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원래는 모든 은혜를 살펴볼 때, 특별히 이번에 장례 일정들을 살펴볼 때, 특별히 최일사님의 일생을 살펴볼 때 누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얘기할 수 있고 천국 간다 이야기하겠는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간다라고 평가하기에 딱 알맞은 삶이고,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잣대고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은혜로 말씀하실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것은 온전한 자들은, 온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멘으로 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거 다시 말한다 말씀하시고,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온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가운데서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있다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없어질 것들, 따라간다고 해서 온전히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지만은 결국 이 가운데서 온전한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없어질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섞어서 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되지 말고 그러므로 되라, 항상 반대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쭉 따라가는 것 하나로 합해지는, 화합하는 은혜로 따라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거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거는 딴 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가든 못 가든 그것보다도 일단은 구원해서 끌어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왜냐하니까 우리 친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고 하는데도 운명하고 12시에 우리가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운명했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 살짝 돌아갔어요. 근데 제 입사는 그게 죽기 몇 시간 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녁 때까지 다 입원식이고 뭐하고 막 이렇게 했을 적에도 눈망울이 또록또록했거든요. 눈말이 또록또록 했어.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치매가 안 한 거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그 눈 뜨고 죽었는데, 눈 뜨고 사망했는데 눈이 똑바로 베겨 있어요. 그냥 사람이 딱 보듯이 너무 또록또록하게. 근데 입은 딱 벌리고, 그래서 그 짝에서 말할 적에는 그러면은 의사가 알아야지 도대체 요새 의사들 뭘 하나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하게 해주세요. 그거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숨이 떨어지면은 아리턱이 떨어져요. 고리가 이게 걸려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빠져요. 빠져서 턱이 내려오니까 입을 딱 벌리는 거라. 여러분 졸아도 입 딱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턱을 빨리 구해줘야 돼요. 집에서도 누가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빨리 수분 같은 거라도 똘똘 말아가지고 턱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 이게 식지 않았을 때 구해줘야 되는데 식어버리면 강직되어 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걸 억지로 막 해야 입이 늘어지는 거라. 근데 보니까는 어제 보니까 입안에 소음이 났더라. 안 했다는 거죠. 굳어지면 못해요. 그 시간이 많이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저께 이제 그 영화를 찍어 보니까 시간이 몇 시간쯤 지나는 건 모르겠어요. 냉동실에 였다가 꺼냈는데 팔이 이렇게 잘 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강직돼 가지고요. 발목도 꺾고 무릎도 꺾어요. 그러면 이거 누두두 소리가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염을 해요. 근데 어저께는 이거 관에 열 때문에 열이 묶어가지고 이제 풀어줄게요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생화포로 싸요. 근데 이방인들은 흩어지지 말라고 막 씨름하면서 이렇게 묶어. 근데 풀어주겠다고 나중에 관에 옆으로 나가지고 이제 풀어주더라고.
자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뼈가 붙지 않은데 그 뼈가 강직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 맞는 건 내가 한다.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끌고 갈 때 안 가려고 하고 끌고 가요. 힘을 써다가 죽고 나니까 강직되고 그게 집사는 빡 대고 보니까는 눈하고 여기만 딱 대가 있고 그렇게 됐는 것을 저한테 말해. 너한테 그 입으로 제시하는 거. 그 눈을 보면 새는 거.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던 거 그것이 똑바로 박혀 있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친정아버지가 가실 때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금방 감겼어요. 눈을 뜨니까 눈을 감겼는데 그때 눈을 뜨는 게 아버지는 왜 뜨냐면은 눈을 감았는데 내가 숨을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아버지 했어요. 그러니까는 눈을 퍼뜩 뜨는 거예요. 자다가 깨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눈이 안 감기니까 엄마가 이렇게 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오면 그 눈을 감겨주고 턱부터 굶가야 돼요. 턱부터 굶고 이걸 해줘야 되고 이제 그 한 사람들은 빨리 가면 이제 코하고 귀를 가까이 이게 공기 못 들어가게 그러는데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중에 염했을 때 딱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드러났어야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운의 지혜도 아니요. 관운의 지혜가 아니라는 뜻은 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운의 지혜도 아니요 했기 때문에 관운의 지혜라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만 다 해도 나만 무식하지 지금 무식한 사람 없어요. 하다가 초등학교 다녔다고요. 다니다 말아도 말고. 근데 나는 완전히 무잖아요. 그러는데 이것을 이때 시대로 돌아가 보라고. 이때 시대에 돌아가면 왜 관원이라는 말을 했는지. 관원직들은 세상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적에도 이 말씀을 지금 판으로 돌려서 안 되고 그때 시대로 돌려야 이해가 돼요. 없을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은 뭔지 관원의 지혜가 뭔지 태평도 치고 있어. 이해가 돼요? 세상의 학문이나 눈으로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군 천사도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말한다고. 이것이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거냐고. 내 재산 다 줘봐야 하나님 주시는가. 근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 우리 감사할 줄 몰라. 공짜는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공짜라서. 돈 주고 한 거는 10원을 주고 사도 내 돈 들어가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거예요. 공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건 돈 주고 안 돼. 마음 주실 때 믿고 따라올 때 주시는 거야. 이뻐서 잘나서 못나서 부러져서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봐. 10년만 봐. 10년만. 예. 예수님께 여쭤보라시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네가 스스로 아는 것이 없다 하시고 하늘에서 다 알게 해주시는 거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지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묻고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줬고 축복을 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묻고 따지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디오 리슨에서 모든 것이 너희 영혼이, 너희 삶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고 복되기를 주로 축복하노라. 요새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